오늘은 제107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만세운동은 우리 한국 교회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개신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이 11분이었고 전도사님이 3분이었고 그리고 장로님이 2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당일에 오후 2시에 서울의 탑골 공원에서 이제 정재용 전도사님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인원이 한 5,00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평양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설립한 평양에 있는 숭덕학교, 이곳에 5,000명가량이 모였어요. 여기서 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8일 대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구는 대구에 있는 개성학교, 또 신명여학교, 이 두 곳 다 개신교 미션 스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구 제1교회 이만집 목사님과 김태련 전도사님이 주도가 되어서 한 1,000명가량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냐면 개성학교 옆에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곳을 큰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1,000명가량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넘어간 곳이 지금의 그 청라 언덕입니다. 그 이후에 3월 11일에 부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만세운동은 좌천동에 가면 일신여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50여 명이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그 이후에 동래시장, 구포시장에서도 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청도와 호남 지방도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광주에 있는 광주 양림교회, 광주 양림교회와 또 광주 제1교회 교인들이 연합을 하고, 또 양림교회 근처에 광주 수피아 여고가 있습니다. 거기도 개신교 미션 스쿨입니다. 그 수피아 여고 학생들과 더불어서 1,500명가량이 만세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13일에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을 중심으로 3,000여 명이 모였어요. 전주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는 3월 16일에 우리 교회와 같이 협력하는 대전 제1교회를 중심으로 1,000명가량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큰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작은 마을들에서도 만세운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딘고 하니 천안 병천입니다. 이 병천을 우리말로 하면 아우네가 되죠. 이 병천에 4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에 이화학당에 다니던 16살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교회가 매봉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매봉교회 교우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24개 마을이 연합해서 만세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모두 3,000명가량이 만세운동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제는 무력을 동원해서 그 만세운동을 진압을 했습니다.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현장에서 19분이 현장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의 부친과 모친도 일제의 총칼에 의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1 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진행된 만세운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운동이 4월 1일까지, 4월 달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못한 것은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 일들이 또 이북으로, 이남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각각 그 만세운동의 날짜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3.1 만세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세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열심과 열정도 있었지만은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가 1907년이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임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3.1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시켰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에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회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당회가 조직되고 또 노회가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각 지방 노회로 독립선언문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전달을 한 분들이 누군가?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책 속에 독립선언문을 숨겨가지고 그렇게 또 이쪽 노회에서 저쪽 노회로 그렇게 선언문을 전달하고 그래서 조직적인 그러한 항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선교사님들은 방관하고 있었는가?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의 만행을 세계로 알리는 리포터 역할을 선교사님들이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고 하니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그 학살 사건을 알린 분이 스코필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석호필 선교사님입니다. 당시에 스코필드 선교사는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 선교사로 와 계셨는데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4월 15일에 화성 제암리에 있는 교회에 교인들을 예배당에 다 몰아넣고 못을 받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막 총을 쏴서 그 안에서 그 있던 교인들을 모두 다 잔혹하게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묻혀질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스코필드 선교사가 직접 그 화성 제암리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또 그 학살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고를 하고 캐나다 선교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게 미국의 언론과 잡지에 실리게 되고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한국에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958년에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되고 또 서울대 수의대 교수님으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1970년에 별세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 외국인 최초로 사회장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안장된, 외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안장된 분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만큼 한국 독립을 위해 끼친 영향과 공이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1 운동과 관련된 이 교회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3.1 만세 운동에 교회를 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교회가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세 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선각자들,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독립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경술국치가 있었죠. 일제의 강제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주권도 잃어버리게 되고 외교권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땅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무엇을 빼앗겼는가? 이름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이름이 빼앗겼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국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반도라고 불렀어요. 반도. 그리고는 망한 왕조인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선징이라고 불렀죠. 거기는 아주 경멸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너희들은 멸망한 족속이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나라의 이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름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일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못 불렀어요.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야 했어요. 그래서 일제는 우리의 국가의 이름도 빼앗아 버렸고 개인의 이름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기초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아예 첫 끝까지 주기도문을 한번 강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 이 이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고 이미지가 담겨 있고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라틴어 표현 가운데 노멘 이스트 오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멘 이스트 오멘. 이 노멘이라는 말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어의 name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노멘 이스트 오멘이라는 말은 이름이 전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그분의 삶과 더불어서 대통령으로서 공과 과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평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들려오면 이름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죠. 이게 노멘 이스트 오멘입니다. 이름이 전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 관한 정체성이 담겨 있고 선입견이 담겨 있고 이미지가 담겨 있고 살아온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름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성자를 쓰고 또 이름 호자를 써서 하나님의 성호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성호예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당시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로부터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흐예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 모음이 있습니다. 모음이 붙어서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호가 있습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양육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성호가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모두 어떤 이름입니까? 성호라고 했죠. 무슨 이름입니까?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읽지를 않았어요. 내 이 죄악된 입술로 내 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나갔어요.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때로는 대신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The Lord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시편 135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하게 부르죠. 존귀한 이름으로 부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먼저 우리 안에서, 그 다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바라보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이 카도시에는 잘라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한다, 잘라낸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잘라낼 것은 잘라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봄철에 가수원에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에 무엇을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나무에 무성한 가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필요한 가지는 남겨두고 불필요한 가지, 병든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어야 됩니다. 아파도 잘라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삶의 모습들, 불필요한 삶의 가지들, 병든 가지들 다 잘라내어야 된다. 이게 카도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잘라내어야 할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잘라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와 친숙해져 있고 그 죄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탐욕의 죄의 습관이 되어 있고 음란의 죄의 습관이 되어 있고 그러한 악한 죄의 습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내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습관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행동이 돼요. 이 습관이 반복이 되면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를 그냥 단순하게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찍어내고 잘라내듯이 단호한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에요. 잘라내라, 찍어내어 버리라. 그냥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잘라내어야 하는가? 세상에 속한 기준과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잘라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기준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정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 돈이다? 그럼 내 가치관은 돈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내 가치 기준이 명예에 있다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되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라내야 할 것,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주도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이게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교만이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의 습관을 잘라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잘라내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잘라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잘라내야 됩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을 잘라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전도해봤자 뭐라고 답변이 돌아옵니까?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납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가운데 납득이 되는 이름이 있고 납득이 안 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납득이라는 말은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 그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되죠.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안중근 의사,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순신 장군,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이완용,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되면 안 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납득이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납득이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납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납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